자,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오늘 마지막 말씀 나눕니다. 시편 23편 다 외우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1절로 6절까지 말씀 화면 참고하셔서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성도들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 불꽃교회 2부 예배, 10시 예배 찬양대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 우리 교회 찬양대가 두 개가 있어요. 1부 예배는 시온 찬양대고요, 2부 예배 찬양대는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가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인자하심.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인자히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 가운데 수련 목회자 전도사님, 캐나다에 와서 목회를 같이 하던 전도사님 가운데 캐나다에 나와서 신혼부부였는데 캐나다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 불꽃교회, 토론토 불꽃교회 사역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온 신혼부부였는데 캐나다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미국이나 캐나다가 다 국지주의니까 거기에 속해서 태어나면 시민권자인데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 로이 어떠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로이라고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낯선 곳에 와가지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그 은혜가 있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성이 김씨였는데 아이 이름을 김로이라고 줬어요. 영어로 부르기도 편하게 그냥 로이, 김로이라고 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시편 23편, 그동안 5주에 걸쳐서 시편 23편 가지고 쭉 말씀 나눴는데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까 그럼 됐죠. 뭐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때마다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원수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그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덤으로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요, 덤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대요. 이게 상징하는 말이 이런 거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 좋은 것, 따뜻한 것,
평안한 것 상징하는 건데, 주님의 그 인자, 긍휼, 사랑과 그 주님의 따뜻함,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를 따른대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면은 우린 지금 어떤 목축, 유목민 시대가 아니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이 잘 안 와닿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목동시대 목자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목자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지는 잘 피부로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인자하심과 선하심, 부모님들의 실하에 있을 때, 부모님 실하가 가장 인자하심, 선하심, 부모에게는요 가장 진솔하잖아요. 가장 진정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선배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이 수술을 하시는데, 병실에 수술하러 이제 병실에서 나와서 수술실로 옮겨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교회 부목사님이라도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랬다고 그러죠. 당신이 기도해주면 돼. 가장 진정성이 있는 기도가 당신이잖아.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당신이 기도해주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겠다. 가장 진정성 있는, 가장 사랑이 담긴. 그러면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들이 축복의 통로라고 늘상 외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생각과 마음은요 항상 선한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축복이요 진실된 거잖아요. 진실된 거잖아요. 그게 확대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월삭 때 새벽마다 말씀 전하고 성만찬하고 나서 꼭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아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도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은 그거예요. 항상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대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사는 사람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라온다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저는 은혜라고 하는 게요, 물론 내일도 이제 수양에 올라가서 성령에 대한 강의를 하고 와야 되겠지만, 은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삼위일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세계,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게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로마서 6장 6절에도요 이게 은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게 은혜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것, 이것이 은혜라고요. 금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66권을 집약시키고 성경 66권을 꽉 잡아라, 그러면 보혈의 피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연약한 분들이 계시죠. 지금도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 주간에 우리 서욱주 권사님 장례를 다 마쳤어요.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한 게 한 주간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은 얼마 안 됐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은 우리가 김광석 권사님도 암으로 투병하시는데 많이 힘드시고, 우리 서욱주 권사님도 지금 암으로 투병하시는데 좋아지신 것 같다고는 그러는데 힘드시다고 기도했잖아요. 지난주 이 시간에 딱 일주일 전에. 그런데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 토요일 날 우리 이건성 권사님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빠른 시일 내에 신방 한번 해주세요. 알겠다고 답장을 보내고 나서 주일날 그 속회, 우리 정보원 장로님이 속장님이신데 그 부부 속회를 인도하시는데, 주일날 아침에 장로님들 기도회 끝나고 장로님, 서 권사님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신방 가야 되는데 속회 신방 가실 일정이 있냐고 여쭤보니까 예배 마치고 오후에 속회 예배 드리고 바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갔어요. 주일날 신방을 같이 갔는데, 주일날 신방 가서 보니까 여기 출발하기 전에 혼수가 왔다 그러네요. 혼수 상태 들어가셨다고. 멀쩡하셨거든요. 좋아지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오후부터 안 좋아지신다고 그러더니 신방 출발하려고 하는데 같이 출발하는 우리 속회 집사님에게 토요일날도 해파리 냉채가 먹고 싶으니까 집사님 잘하니까 좀 해다 줘 그랬대요. 근데 주일날 오후에 여기서 출발하는데 목사님 혼수 상태 들어갔대요. 그리고 벌써 혼수 상태 들어가시면 어떡해. 그리고 갔는데 정말 이렇게 조용하게 혼수 상태처럼 계시더라고요. 옆에 우리 이건성 권사님이랑 자녀들이 모여 있는데, 목사님 왔어요, 목사님 왔어요, 엄마 목사님 왔어요. 근데 조금 움찔거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호주에 사는 큰아들이 왔어요. 큰아들이 와가지고 옆에 귓속말로 엄마 저 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혼수 상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어요. 그러면 꿈찔거리시고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인도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그동안 말씀 나눴던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말씀 전했다고. 근데요, 마지막에 기도 마쳤는데 아멘 하셨어요. 아멘. 주일날 그러고 지나고 주일날 못 넘길 것 같아서 제가 예배 드리러 갔을 때에는 그 입원실 옆에 처치실에 모셔다 놓고 가족들 다 둘러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월요일날 문자가 또 왔어요. 오늘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이건성 권사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새벽에 말씀 전할 말씀을 저녁에 8시 반부터 9시 반 그 1시간 준비해요.
근데 8시 반서부터 말씀을 화요일 날 새벽 말씀 전할 거를 준비하는데 시편 91편 말씀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는데 시편 91편이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품 안에 거하는 자요, 전능자의 품 안에 거하는 자요. 그리고 중간에 쭉 나가다 보면 천사와 천군이 저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안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새벽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우리 서 권사님 지금도 위독한 순간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지금 막 8시 45분에 서옥주 권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성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리고 섭섭하면서도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천국의 소망을 목사인 제게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시는구나. 다시금 천국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입관 예배를 저녁에 드리러 갔잖아요. 입관할 때 제가 다 가거든요. 입관하는 자리에 갔어요. 3남매 결혼한 자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입관을 하는데 그 장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염을 해봤는데 사람의 몸은요 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근데 요즘에는 냉동실에 안치실에 넣어놓으니까 더 빨리 굳어요. 근데 그 장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난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자녀들에게 위로를 하시냐면 보통 돌아가실 때 힘들고 아파서 고통스러운 분들은 고통을 이겨야 되니까 손을 꽉 쥐거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움켜쥐신대요. 근데 정말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손을 피신대요. 그래서 보통 손을 염할 때 손을 피기 위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 어머니는 평안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전주에 제가 이렇게 금요철에 할 때 신방 간다고 그러고 그 전주, 지금부터 일주일 전주에 토요일 새벽에 신방 갔을 때 그 서권사님이 하신 고백이 뭐냐 하면 목사님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프고 얼굴에 황달도 많이 오셨는데 아프고 그래도 내가 자다가 우리 아침에 눈 딱 뜨잖아요. 그때 하고 똑같이 내가 이렇게 힘들다가 아프다가 눈 딱 떴을 때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해요. 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고백이 그 장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자녀들이 다 아멘 할 수 있게끔 위로가 되게 팍 다가오더라고요. 야, 이게 은혜구나. 물론 이렇게 믿음의 동료가 또 천국에 가면 한 성도님을 또 육신적으로 더 이상 대할 수 없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목사에게 있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건강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안 아프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제 마음의 100%죠. 성도님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면 참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꼭 제가 잘못한 것 같고 더 잘 못 섬겨서 그런 것 같고 막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이런 장례를 치를 때마다 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사인,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느끼게 하시는 천국의 소망의 사인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야, 이 천국의 소망, 한 성도를 잃어도 하나님이 또 데려가셨는데 정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이 드니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여기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은혜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정말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으니? 예, 하늘에 앉히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좋으신 하나님. 우리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고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절 뭐예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시편 23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6절까지밖에 없지만 시제가 다 현재인 거 아십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에는 시제가 있잖아요. 과거형, 현재 완료형, 현재형, 미래형, will 조동사를 써서 미래형 표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도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요, 다 현재 시제로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다 현재 시제로.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예? 또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He makes me. 다 현재형 3인칭 He makes 3인칭 주어가 나오니까는 동사의 s분은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restores 다 이게 s자 붙어가지고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요,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그럴 때 여기에는요 미래형으로 will 조동사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를 지금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대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녕 따르게 하신대요. 전 이게 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행복을 따라가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켄 가이어가 쓴 묵상의 삶에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요, 우리 사람들이 지금 현재가 참 중요한데, 현재 행복도 중요한데 우리는 다 미래에 될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현재 누리고 살아가는 걸 잘 못하고 현재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내일이면 더 좋은 날이겠지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은 뭐예요? 황금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말 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그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은 요즘에 지진이 나서 막 그러지만 멕시코 시티에서요, 정말 양파 파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인디언 노인의 이름이 포타라모라고 하는 인디언 노인이요, 시장가에 나와가지고 양파 파는 노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파를 파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 양파가 쭉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 양파 파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거 양파 한 줄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10센트요. 그럼 두 줄에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0센트요. 그 세 줄에는 얼마입니까? 30센트요. 아니, 많이 사면은 조금 이렇게 애놀이 좀 디스카운트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20줄 다 사면 얼마요? 그랬더니 그럼 2불이요. 그러더래요. 그럼 다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 판다는 거예요. 아니, 빨리 팔고 들어가면 좋지 왜 안 파냐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나는 양파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도 사랑하고 이 시장 안에서 복족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사랑하고 여기 앉아서 내게 내리쬐는 햇빛을 받으면서도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당신한테 이 순간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 내가 가지고 나온 양파 20줄을 다 팔아버린다면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했대요. 이 할아버지는 뭐를 아는 거죠? 현재를 사는 즐거움,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호와 나의 목자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때그때 가득가득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목자 삼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목적도 분명해야 되는데요, 현재를 만족하게 살되 물론 목적 분명해야죠. 우리의 목적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요, 돈 버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요, 어떤 직위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잊어버리고요, 다른 거 목적 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실족하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퍼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요, 나에게, 야, 너 무엇 위해서 사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 무엇 위해서 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그때그때 인도해 주신다는 거, 현재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교부, 불꽃교회 선교부, 오손도손 TV 개국 예배 및 우리 판교 직장인 선교회 발족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거기 설교를 지금 7시 반부터 예배를 또 한 30여 분 드리고 왔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참 이상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추수할 일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일꾼이 없으니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우리 찬양했던 가사처럼 내 목적과 내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간증한 게 뭐냐 하면, 판교 직장인 선교회 오늘 발족 예배, 그 다음에 오손도손 TV 인터넷,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 인터넷 오손도손 TV 개국 예배 이렇게 같이 드렸는데요. 이건 뭐 광고 벌써 다 나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 예배 전에 그 개국 예배 드리는데 설교 준비도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요즘에 대신방이라 계속 신방 하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 오전 속회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신방 오전에 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한 군데에서 왔어요. 전화가 어디서 왔냐 하면 전 모르는 분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판교의 인포뱅크를 운영하는 분인데 저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시냐고. 그러더니 전화가 오자마자 여기 사무실이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왔어요. 제가 이번 주 계속 신방이었는데 꼭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그 시간에 전화 와가지고 10시에 만났어요. 근데 와서 만났는데 인포뱅크 박형태 CEO예요. CEO. 그래서 제가 가신 다음에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구글에게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벤처기업 큰 기업의 CEO더라고요. 그분은요, 이 판교 직장인 선교회 자기 회사의 직장인 선교회 판교의 그 유스페이스 동에 직장인 선교회를 이끌면서 요번에 여기에다가도 저희 교회 지금 오늘 붙여놓은 게 있는데 찬양팀 마커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커스를 초청해서 10월 17일 날 그 예전에 무슨 공연하다가 한번 사고 난 적 있죠, 판교에서. 그 자리 유스페이스 그 광장에서 찬양팀 마커스, 우리 찬양팀 지금 해도는 교회 사당동에서 아주 크게 매주 집회하는 마커스 팀 불러서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그 기획을 하시는 그 사장님이에요.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저희 교회도 한번 보고 가시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직장인 선교회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우리 문찬웅 장로님한테도 우리 직장인 선교회 한 1년 반 전서부터 우리 직장인 선교회 준비하자 그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ITMC IT 미션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에서 11월에 하잖아요. 9일서부터 12일까지 한 1000명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모인단 말이에요. 뜻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사람들 보내주시고요. 그분은 집사님도, 오늘 만난 분 집사님도 아닌데요, 그 큰 기업이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도 서울대 자원공학과 나오고 미국의 유명한, 미국의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부 석박사 다 하고 와가지고 CEO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지금 나이도 젊은 것 같아. 제 또래밖에 안 된 것 같은데 30대 많은 판교에 직장인들 유수한 인재들이 있는데 자기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자기가 조사해 본 바로는 여기 지금 8만 명의 직장인들이, 판교 직장인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 성도들은 몇 퍼센트가 3%가 안 된대요. 기업을 하면서도 저 젊은이들에게, 저 유능한 인재들에게 저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고 싶은데 자기도 30대 때 40대 초반에는 바쁘기도 했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가면 자고 아내가 깨워서 교회 가자고 그래도 피곤해서 힘들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그것도 끌려가서 예배 드리다가 오고 그랬대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요, 그 사장님이 현수막 들고 포스터 들고 만나서 저랑 한참 또 직장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헤어졌어요. 열심히 우리 하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사명 감당하면서 하자고.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도 제가 그 간증도 했어요. 우리 예배인도 하면서 우리 베트남 의료 선교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호치민에서 3시간 시골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골 베트남 사람들 의료 선교하기로 했는데, 의료 선교도 우리 교회 의료 선교회가 있어서 저 정자동 시절에서는 기억나실 거예요. 용정과 용정, 저 중국의 용정에 훈춘시 용정 거기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5년 동안 의료 선교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판교로 와서 여러 가지 여차여차한 문제들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 장석진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개인적으로 앉아서 얘기하면서, 장로님, 우리 불꽃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의료 선교도 중단돼서 많이 속상한데 우리 하나님 같이 선교할 의사들 보내달라고 어쨌든 추수할 일꾼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 시작한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교회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등록한 의사 선생님 16분이에요. 다 있어요.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안과. 그랬더니 오늘 이면봉 목사님 앞에 앉아있다가, 목사님 재활의학과 빠졌는데 재활의학과까지 다 있어요. 허다허다 하나님이 수의과 선생님까지 보내주셨다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내년 2월 달에 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다 갈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니까 우리 미용 선교팀도 같이 가시고, 또 아이들 봄방학 기간이니까 제가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적어도 한 30-40명 이상 갈 테니까 큰 버스, 거기 베트남에는요 그 버스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다가 판 버스들이에요. 다 관광 버스들이, 현대, 대우 이런 버스들이에요. 그거 큰 버스로 준비해 주세요. 30-40명 같이 가서 섬기다 올게요. 저는 동남아 가본 나라는 중국도 못 가봤어요. 제가 오로지 가본 나라는 베트남에 2년 전에 청년들 집회하러 한번 갔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소수민족들 청년들인데 너무 덥고 어렵고 정말 못 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동남아 어렵다 덥다 그랬는데 호치민에서부터 버스 타고 한 6시간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아주 조그만 마을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는 좀 낫다고 그러는데도 낫긴 뭐가 나요. 아주 쉽진 않더라고.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요, 준비 찬양을 2시간을 해요, 청년들이. 저는 그 뜨거움에 보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열방 중에 하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것도 열어주시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기도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우리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오늘 시편 23편의 결론이에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아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쫓아온다고요.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나아갈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시편 23편 6절 말씀은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평생에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내가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사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져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오게 하는,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이 저녁 시간에도 금요철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좋으신 하나님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편 23편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때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뒤쫓아오는, 따르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